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하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뒤에서 불러서 이야기하지만 알지 못했던 모습에서 보이는데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이신 줄 모르고 종교 생활에 집착해 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제 자책성이 있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 나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신 줄 알까? 마리아가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인 줄 모르잖아요. 왜 이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지만 모를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새기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안다고 우겨대는 삶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요즘 그 베란다에 자라는 식물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에 피어있는 자라고 있는 이 식물의 이야기가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이 시리즈는 5번째입니다. 자,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면서 생선 배를 가르면서도 혹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베란다의 식물 중 유독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는데 꽃을 온전하게 피우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움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자책하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걸음을 잘못 주었을까? 물을 너무 자주 주었을까? 화분의 크기가 너무 작았을까? 나의 애정과 관심을 쏟은 식물이나 나의 잘못된 관리로 온전한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에 씁쓸함이 남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 식물에 맞는 관심과 애정을 주어야 했는데 내가 아는 방식으로만 애정과 관심을 주었구나. 애정과 관심을 주었으나 무지함으로 했구나. 자신이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생각에 이 베란다의 식물, 이 꽃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에 또 안도를 해봅니다. 나의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신 예수님이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를 그분으로 삶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 앞에 있다는 내 자신이 감사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부족함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경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감사했습니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늘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부족한 저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공한 자들만 기록하지 않거든요. 다른 그 종교의 경들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마냥 성공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이렇게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하는 동안 내내 설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분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분의 곁을 모두 도망치고 맙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에게 전해주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막달라 이 마리아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간 이들에게 형제들.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마지막 인간됨의 의리를 다할 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향품을 사용하여 장례를 행했습니다. 이적과 능력의 화려함을 쫓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이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모두 도망가고 없는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두 사람의 멋짐이 여기에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참 멋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드러내지 못했는데 반역의 제명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마지막 의리를 다하는 모습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해야만 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곳에 6월절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에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리아는 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 지금 요한의 저자이기 때문에 요한 자신의 이름을 그냥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마냥 성공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 제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듣고 뛰어갔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집으로 각자 돌아가 버립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앞에 남아서 이 무덤을 확인하는데 거기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로 인식하지는 못했겠죠. 여인에게 천사가 왜 울고 있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거든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동상
지키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여인이 이른 아침에 해도 뜨기 전에 달려와 찾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려주면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냐면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머릿속은 온통 예수님의 시신에만 초점되어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고 주변에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지 못하더라. 네. 여인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의 자세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처럼 능력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제자라고 소리치면서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갈 때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갈 때 제자들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자고 한 대로 하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하고 악다고 쓰고 신앙한다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제 자책성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나의 신앙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나 자신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필요 없다고 하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게 예수님의 이런 이적과 기사와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필요하다면 분명히 주실 것이고 필요한 자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에도 인생들의 신앙하는 자세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에만 집중한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이 말하는 복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아닌 건지, 내 신앙의 개념이 결국 세상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내 신앙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듣지 못하고 내 고집만 앞세우고 내 방식대로만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제 자신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종교적 열심을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인해서 그동안 경험되었고 축적되었던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은 보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 제발 그 능력 가졌던 그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는 신앙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되돌아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지금 죽어 시신으로 있는 그 예수님만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오셨지만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은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부류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고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펼쳐놓으신 곳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이적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져서 마치 또 다른 뭔가가 이적이,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앞에, 종교 앞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내가 기도하고 추구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자리로 나는 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마리아에게 부탁했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셔서 부탁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사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할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에게 마지막 의리를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일날 오면은 한 주간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의 다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기도하면 한 주간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그의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알지 못함으로 열정과 헌신으로 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되돌아보며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여인이 되돌아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수님 만날 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주시고 자기 힘을 드러낼 때 여인이 그때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때서 되돌아보니 시간을 지나와 보니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뭐 짧은 인생이지만 아마 분명히 다들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형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너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이제 더 이상 종이거나 그러니까 예수님 향해서 주님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보시는 난 네 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좀 아버지 안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우리 유민이가 아빠, 엄마 앞에서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연우 아빠 앞에서는 좀 부자연스럽지만, 아빠, 엄마 앞에서는 자연스럽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좀 많이 한 주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의 형제다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형제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처럼 잘 모르고 또 배웠어도 까먹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목적들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온전히 이 땅에서 추구하며 이루지 못하고, 또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아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며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시며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형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좀 더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라 부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나의 형제라 믿고 또 예수님 친히 나를 형제라 부르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